여러분들이 좀 몰려 앉으면 좀 좋겠네요. 역시 목사님께서 옮기시니까 그냥 쫙 다 그냥 아주 기가 막히는구나. 저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들으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저 맞아. 그래요, 맞아. 서로 말이 안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얘기하면 기분은 좋잖아, 그죠? 네.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여러분이나 저나 잘 모를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디모데후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강사가 이야기하는 거 다르게 우리가 말씀을 직접 대하다 보면 막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단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해 나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다만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도움을 주는 것이죠. 도움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될 분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 만난 사람들 좀 저를 잠깐 소개를 하는 게 낫겠죠, 그죠? 네, 저는 기독교학과 한남대 기독교학과 구사학번이고요. 그게 우리가 구사학번이 굉장히 사람들이 세요. 그래서 저희 때는 꼴찌라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기독교학과는 항상 1등만 하는 거. 그래서 체육대회 때도 1등만 했어요. 저희는 2등하는 걸 용납하지 않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 선봉에 제가 이름은 내가 학회장이라 내가 갖고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행동대장으로 황성훈 목사님이 있었으면 모든 악역은 혼자 다 맡아서 하고 나는 주로 이렇게 사주를 하는 그렇게 이제 했었었죠. 근데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 16, 160명이거든요. 기독교 학과 학생들이. 그럼 막 개강 예배 때 막 120명이 넘게 모였어요. 저희는 최소 120명만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정도로 무조건 숫자가 중요하다. 막 이런 생각 많이 했었죠. 제가 교회 학교를 저는 청주 서남교에서 7년 있었고 나머지는 대덕교에서 있었고 그리고 올해부터는 지금 대학교에서 있는데 저는 항상 젊은이들한테 이야기하는 건 숫자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떻게 오해하면 이 숫자를 너무 숫자 중요시 여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것에 채색되기 전에 다른 것에 묻어서 더러워지기 전에 깨끗한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으로 물들여 놓는 게 참 좋겠다. 그게 맞는 거다 생각이 들어서 20살 이전에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20살 이전에 무조건 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저는 학교 가서 친구들 아이들 많이 만나고요. 그리고 여기 대전에서 사역할 때는 청주에서도 주로 기계 공부 막 이런 데 애들만 찾아다니고 그리고 여기 대전 와서는 그 충남대 옆에 막 그런 데 가서 애들 찾아오고 막 그렇게 좀 까부 당구장 가서 애들 잡아오고 막 이런 거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 공동체가 많이 변하더라고요. 그런 애들이 그 까질 용기가 있으면 열심히 믿을 용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행여나 교회 안에서 여기 교회 같이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는 친구도 혹시 있다면 교회에서 정말 그런 아이들이 까불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교회 다니는 애 아닌 것 같은 아이들
그 학생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이 사람들 대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들 만나면서 그런 걸 굉장히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디서든 하나님을 학생들을 만날 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트 투 하트라고 그냥 가슴과 가슴이 만나면은 분명히 전달되게 되어 있더라고.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든 그렇게 좀 만나면 좋겠고, 저는 여러분들과의 만남이 그런 만남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황 목사님이나 뭐 교회 분들은 없겠지만 황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건강했을 때 모습을 봤었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그래도 뛰어다니는 친구가 뭐 반평도 되지 않는 이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플 수도 있고, 특별히 제가 오늘 이거 순서에 보면 저는 여기 이 순서에 계신 분들에 비하면 이력도 뭐고 아무런 저희도 없습니다. 뭐 견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담임 목사님 백으로 제가 여기 와서 서 있는 거거든요. 황성훈 목사님 백으로 여기 와서 서 있는 거지만, 저는 그런 황성훈 목사님하고 이런 관계들을 통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더욱이 주님을 알아간다면 이것처럼 더 풍성한 세대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서로 공부하면서 많은 지혜가 좀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고, 제가 이 공부는 제가 공부를 너무 오래 했어요. 공부를 너무 오래 해서 이제 제가 제 변호를 조금 하자면 병원에서 제가 심폐소생을 받아갖고 살은 케이스라서 제가 심정지가 7번이 반복이 됐거든요. 심장이 멈춘 게 심정지예요. 그 바이러스성 심정지라서 제가 황성 목사님도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지만 저도 그만큼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교회 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사역했어요. 아까 그런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이상하게 나한테는 좀 까부는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래서 뭐 하여튼 엄청 많이 찾아다니기도, 당구장, PC방, 뭐 충남대 뒤에 막 으슥한데 이런 데 많이 찾아다녔거든요. 근데 열심히 많이 사역했는데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제가 이렇게 된 거는 주일 오후에 제가 전날 좀 무리를 했어요. 전날 설교 준비하고 주일 준비하는 게 뭐 2부 순서 뭐 그런 게 있어서 좀 무리를 하는 바람에 몸이 안 좋을 때 이제 바이러스성인데 이런 바이러스가 원래 들어왔다 나간대요. 그런데 내가 좀 무리를 좀 해서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게 이제 심장을 공격하고 심장이 이제 멈추는, 그래서 심정지가 돼서 이렇게 심정지가 됐는데 그 심정지가 된 거를 심폐소생을 해서 살렸거든요. 살리면 또 죽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거 할 때 이렇게 꽂는 게 있어요. 제세동기라고 이렇게 꽂는 게 있거든요. 그거 꽂게 되면은 근데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하여튼 거기에 이렇게 제세동기 집어넣으면서 이게 신경을 좀 건드려서, 그래서 제가 여기 T9, C 레벨, T 레벨, L 레벨 이렇게 있거든요. 레벨이. 근데 이게 다친 레벨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T 레벨이라서 T9번이거든요. 그럼 여기 이 아래로 마비예요. 여기 명치부터 다리 아래까지. 근데 제가 밑에 보이죠? 다리 움직이죠. 근데 원래 이게 나오면 안 돼요. 이게 내가 다친 레벨에서는 안 나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치료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다리 좀 움직일 수 있으세요? 못 움직인다고 그랬더니 다리를 흔들어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힘을 줘보래. 그랬더니 이렇게 하다가 이제 다리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해서 굉장한 노력을 해서 이제 움직이게 됐고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클러치 있잖아요. 목발 끼고 다닐 정도로 되는데, 목발을 끼고 다녀도 이제 문제는 안전성이 담보가 안 되잖아요. 누가 치면 엎어지면 내가 못 일어나요. 그래서 안정성도 담보가 안 되고, 그리고 클러치를 끼고 다니면 오래 못 걸어요. 여기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클러치 끼고 다니는 사람 여기 뚝살이 엄청 많이 배기거든.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못 타고 다니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데 제가 대덕교회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오셔서, 과학자
분이 오셔서 목사님 몸 운동 열심히 하세요. 곧 좋은 세상 올 거예요. 그러더라고. 그럴 줄로 믿고. 근데 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전혀 가망 없다고 의사들도 다 손을 놓던 상황이었거든요. 이건 뭐 이렇게 죽다 살아난 사람이 쓰는 상용구가 아니라 저는 죽다 살아난 케이스라서 정말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때에 좋은 기술이 맞아 떨어지면 그렇게 해서 걸을 수 있으면 걷고, 그래도 여기가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한남대학교에서 사역을 하면서 주중에는 청주시 노인 전문 병원의 원목으로 또 활동을 해요. 원목이라고 해서 방한칸 있지도 않아요. 그냥 로비에서 예배드립니다. 로비에서 예배드리고 지금 제가 한 2년 정도 자비량으로 계속 다니고 있어요. 거기를. 어떤 원목 목사님은 거기 왜 나가냐고, 이력에 아무 도움도 안 될 텐데 왜 나가냐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아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오지. 어르신들만 있고, 될 수 있으면 젊은 사람들 많은 데 있고 싶어 하고, 그리고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 있는 데서 하고 싶어 하고 하지, 누가 그 내물에면 돌아가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 앞에서 하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또 제가 안 가면 거기 갈 사람이 또 없거든요. 그래서 꼭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른들 만나는 게 좋고, 와상 환자들이 많아요. 누워 계신 분들. 그래서 그분들 만나러 가는데,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제가 이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지만, 앉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근데 저는 하루에 6번 인위적으로 돈요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방이 있지만 가방에 그런 도구들을 다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하고, 그래서 한 번 화장실 가려면 6가지의 도구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것도 다 돈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장애인들이 어디 취업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그런 거는 갈 때마다 다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살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왜 그런 생각들을 계속 하냐면, 저는 제가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지만, 거기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지만, 그래도 제 휠체어가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건강한 사람들이 가서, 건강한 목사님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셔서 괜찮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휠체어가 마음의 문을 여는 굉장한 열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서, 보호자 만나서 보호자에게 위로를 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떤지 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굉장히 잘 아시기 때문에 그 상황을 들어 쓰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더 많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많이 원망도 많이 했어요. 부분타우수라고 제가 그걸 맨날 대내이고 다니거든요. 부분타우수 한번 써볼게요. 부분타우수, 이게 뭐냐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에게, 이게 뭐 심리학에서 나오는, 상담 심리학에서 나오는 건긴 한데, 처음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부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상황을 부정해 버리는 거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래서 제가 병원에서 내가 처음 장애를 입었다는 걸 딱 알게 됐을 때 어떻게 했게요? 눈을 다시 감았어요. 꿈인 것 같아서. 그게 그렇게 하고 나서 눈을 다시 떴을 때 그 절망감이 굉장히 커요. 부정. 근데 그걸 확인한 다음에는 어떻게 되게요? 굉장한 분노가 일어요. 분노가 내 안에 굉장한 분노가 일어요. 왜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저는 우리 어머니께서 권사님이시고,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예수 믿어왔고,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인데, 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한다고 다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막 그러면 막 그 안에서 막 싸움이 계속 일어나요. 분노가 막 일어나요. 정말로. 그러다가 분노가 그게 달하면
이제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타협. 그래도 뜻이 있겠지. 근데 여기 가는 게 되게 이게 좀 어려워요. 타협하는 게. 예수 모르는 사람은 여기로 지금 멈춰 있는 사람들 많아요. 타협하고 나서는 타협해도 변해요, 안 변해요? 상황은 안 변하죠. 잘 안 변해요. 그래서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민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울, 그 다음에 수용. 이 모든 상황을 수용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런 상황인 것 자체를 수용하는 거죠. 이 상황이 끝날 것 같지 않은 굉장한 길이지만 그래도 이 상황을 빨리 수용하는 게 나한테 낫겠다. 그걸 선택하는 거죠. 우리 그래도 기독교인들은 이 수용의 자세가 굉장히 높아요. 우린 성령님을 알잖아요. 성령님 우리가 모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받기도 하잖아요. 이 수용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이 수용의 단계를 굉장히 잘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해서 딱 해서 수용해서 끝나면 좋은데 이게 반복이 돼요. 어떤 순간이 딱 찾아오면 반복이 돼요. 어떤 목사님이 저랑 이제 그 페이스북 그 교제를 하는 독일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독일에 있는 분하고도 페이스북에 근데 그분도 장애를 입으셨어요. 그분은 그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오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려갖고 우리나라에서 독일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왔는데 작년에 오셨다가 거기서 이제 오셔서 쓴 이야기 중에 엘리베이터에서 딱 내려서 이렇게 쭉 가는데 꼬마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딱 타고 있는데 타고 어떤 아이하고 엄마하고 딱 탔는데 아이가 그 목사님을 딱 휠체어 탄 목사님을 딱 보고서 이게 장애인이야?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목사님은 몇십 년 그렇게 휠체어를 타셨는데도 아직도 그 말 한마디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그 말을 쓰신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더라고. 그게 여기서 반복이 돼요. 다시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때마다. 얼마 전에 저는 우리 집 앞에 용산고등학교가 있어요. 대전 용산고등학교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캐치볼을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캐치볼을 자주 하는데 거기에 마침 용산고 아이들 저녁 시간이 됐었어요. 근데 저녁 시간이 됐는데 막 애들이 떠들고 막 놀더라고. 근데 갑자기 어디서 야 장애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들하고 내가 공 던지기를 하다가 올스탑이 딱 됐어. 우리 애들은 장애인이라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내가 다친 지 우리 아이들이 큰 애가 7살 때 그랬기 때문에 그 상황 아빠가 다친 것 때문에 아빠가 장애인이 된 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진 거를 다 겪어왔거든요. 그 나이 때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됐는데 겪어왔기 때문에 이 장애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받아들이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가슴 아프게 하는 막 이런 게 있으면 특히 누군가 야 장애인 그런데 딱 부르는데 애들이 공차기하고 캐치볼 하다가 그냥 얼음처럼 사색이 돼서 탁 얼어버리더라고. 그것도 우리 애들 마음의 상처긴 한데 그렇게 해서 근데 그런 상황들을 겪어요. 그리고 어디 뭐 이렇게 턱을 만난다든가 그리고 막 혼자 못해서 막 뭐 이렇게 주우려다 이렇게 엎어지거나 이렇게 되고 막 그럴 때 많이 있는데 그런 경우 어디 누구랑 약속해서 만나서 갔는데 뭐 그런 거 배려가 뭐 서로 모르니까 계단 있는 데서 그냥 못 들어가고 계속 기다리다가 사람들한테 들어달라고 해야 될 경우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고 근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이 과정들을 계속 반복돼요. 막 그렇지만 이제 제가 깨달은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그 기간을 텀을 굉장히 많이 두는 금방금방 여기서 막 계속 분노했다 타협했다 우울했다 수용했다 막 계속 이거를 하다가 이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를 굉장히 오래 둬요. 그래서 그만큼
수용을 많이 해 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다른 사람을 찌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좀 많이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 듭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걸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팔 벌려 안을 수 있는 사람보다 더 많이 안을 수 있는 거는 우리의 가슴으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더 많은 사람을 안기 위해서 더 많이 수용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올 때에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귀를 많이 여시고 그런 마음들을 많이 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라면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부분이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레위기는 책을 한번 보시겠어요? 레위기는 한번 책을 보면 레위기는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원래 창출 레민신 할 때 모세오경이라고 하잖아요. 창출 레민신을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원래 그 역사 순으로 하면 창출민, 그죠? 창출민내신이 되겠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까지는 역사 기록이 쭉 돼요. 중간에 이 레위기가 껴서 많은 사람들이 막 헤매요. 여기 와서 막 헤매다가 모세오경 다 못 읽고 그냥 끝나지. 여기서 막 다 접어버리죠. 출애굽기까지는 그래도 재밌잖아. 막 전쟁도 나오고 막. 그러다가 레위기 와서는 막 제사 나오고 막 그러니까 막 거기서부터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레위기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느냐라고 할 때 거기에 관련된 제의법이라든가 이런 것, 제사법이라든가,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이거를 지켜나가느냐, 생활 규범들, 그리고 성결 규범들, 이런 게 나오는 게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이라고 하는 것,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신명기가 나오고 민수기가 나오는데, 이제 레위기 같은 경우는 공동체가 가져야 될 법들, 이런 제의 법들, 그게 나오는 게 바로 이 레위기입니다. 그 레위기는 5가지의 제사가 나와요. 5가지의 제사. 5가지의 제사가 뭐냐면 번, 소, 화, 죄, 건. 이렇게 삐딱하게 되네. 번소, 화, 죄, 건. 자, 이게 뭐냐면 번제 들어봤죠? 일천 번제 막 이런 거 들어봤잖아요. 일천 번제 할 때 그 번제. 이제 번제가 이렇게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외우기 쉽게, 꼭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근데 외우기 쉽게 번이 뭐예요? 버닝 할 때 번, 굽는 거죠. 번, 태우는 거. 태우는 게 번제예요. 번제. 그리고 소제는 뭐냐면 가루로 드리는 거. 이게 소제고, 그 다음에 화목제. 이런 거는 이제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이에요. 화목제. 그래서 감사나 서원 이런 일들을 할 때 하는 게 이 화목제. 그리고 4번째가 속죄제. 이렇게 외우기 쉽게 제가 번소와 죄건 했는데, 속죄제요. 자기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이제 레위기 16장에 가면 아사셀 염소가 나와요. 아사셀 염소라고 레위기 16장에 보면은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염소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때 그 아사셀 염소에게 자기의 죄를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 양한테. 그래서 온갖 저주의 말들을 다, 그래서 내 죄 다 가져가 버려라. 그럼 뭐 그렇게 해서, 그래서 그 양을 그 양에게 모든 그 저를 다 씌우고 걔를
이제 저희 속죄제로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양, 어린 양 속죄, 그럼 누구 생각나요? 유월절, 어린 양, 속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지고 가신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우리가 거기까지 이렇게 성경을 연결해서 볼 수가 있겠죠. 우리의 죄를 속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상물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 속죄제고, 그 다음에는 앞에 또 속을 붙여서 속건제. 이것도 이제 이것도 죄를 지었을 때 하는데, 이 죄는 우리 개인적인 뭐 그런 죄에 속한다고 하면은, 이 속건제는 성물, 하나님의 것을 잘못 범죄했을 때, 그릇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명한 것을 도적질하거나 훔치거나, 여호와의 성물을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탈취하거나 그랬을 때 회개하는 의미로 사는 게 바로 속건제. 그래서 그 레위기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량을 이 부분에 할애하고 있어요. 이 제사법에 굉장히 많이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법을 넘어가면 그다음부터는 조금 더 재미있어져요, 내용은. 어쨌든 이 구약의 히브리서라고 할 정도로 제사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오늘 그 교재에 한번 보면, 레위기는 구약의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죠. 레위기는 구약의 히브리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는 신약의 레위기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이제 5장에 보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충만한 것처럼 레위기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이 풍성하게 나타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룩이란 용어예요. 거룩. 뭐라고요? 따라해 보세요. 거룩. 거룩은 히브리어로 카도시라고 쓰죠. 많이 들어봤죠? 네, 카도시예요. 내가 히브리어를 쓰면 좋겠지만 내가 우리말로 쓰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배운 지 하도 오래돼서. 그래도 여러분들 히브리어로 쓰는 것보다 여러분들도 낫잖아. 그죠? 서로 윈윈 하자고. 네, 카도시예요. 카도시의 뜻이 뭐예요? 거룩인데 이거에 속뜻이 있어요. 속뜻은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거룩은 카도시란 뜻인데 히브리어로. 근데 이 카도시의 속뜻에 구별이라는 성별,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구별이 되었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카도시. 그래서 아마 황성훈 목사님의 성자가 아마 이 성자일 거예요. 참 구별된 삶을 사시는. 우리 아들 이름은 김지성인데 이 성자를 썼어요. 지성, 지혜로 세상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라, 이런 의미로 지성이고, 우리 둘째도 아들이에요. 애석하게. 둘째도 아들인데 둘째는 지후예요. 후는 따뜻하게 할 후. 그래서 지혜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지후예요. 이게 아빠의 거룩한 뜻을 우리 아들들이 알겠지? 구별됨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카도시. 그걸 기억하고, 여기 레위기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것은 거룩, 카도시, 구별됨. 구별됨은 또 좀 어려운 말로 성별. 남녀 아니에요. 성별 기억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됨이 무엇인가. 레위 지파들이 거룩한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성전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는 항상 이렇게 구별된 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을 좀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많이 썼던 게 What would Jesus do? 그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모든 상황들 속에 그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이라면 그냥 행동하는 게 아니라 구별되게 좀 이런 일들을 할 때
이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일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한 판단을 먼저 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하더라도 좀 다르게 그런 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레위기 하면 제사라고 그래서 막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레위기는 뭐든지 그 제의법을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교회 안에서 너무 이 형식과 그런 거에 얽매여서 바라봐야 될 하나님, 바라봐야 될 예수 그리스도는 바라보지 못하고 그 행위에만 묶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는 어쨌든 봐야 될 분은, 이런 거를 통해서라도 어떻게 봐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26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설명하면서 5가지 제사, 제가 말씀드렸죠. 번소화, 제건. 따라해 보겠습니다. 번소화, 제건. 한 번 더. 네, 잘 따라하셨습니다.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 곡식을 중심으로 드리는 소제. 소제는 이거 가루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꼭 가루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소제는 가루. 그리고 감사무로 나아가는 화목제. 화목제로 삼으시고, 이거 찬양 알겠죠? 왜 이 감사예요? 왜 화목제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해서 우리가 용서함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사이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이 나아가는 그런 권을 획득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제사, 화목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함으로 나아가는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성경을 읽을 때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내용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찾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지만 아까 말한 대로 속죄제는 우리의 말 그대로 그 죄에 관련된 것들이고, 속건제는 뭐라고요? 성물. 그렇지. 역시 대학생들이라, 그리고 또 평소 훈련을 잘 받는 모양이야. 아유, 황성호 목사님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성물에 대한 것만 그렇게 범죄했을 때 속건제다, 그걸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사람이 양이나 소를 가지고 성소로 나아가면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앞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인정하십니다. 이렇게 거기 내용이 되어 있는데, 구약이나 신약이나 죄를 속하는 방법은 피입니다. 피. 그죠? 이거는 뭐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구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바침으로 인해서, 피로 인해서 이제 그 죄를 사하는 그런 제의법을 가졌지만, 더 이상 우리가 제사를 안 드려도 되잖아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고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의 권한을 우리가 값없이 받았어요.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이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달려 돌아가시고 그거 우리의 죄를 다 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이 과거의 이 5가지 이런 제사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성소에 나아가는,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단번에 나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제사를 드리러 나갈 때 얼마나 절차가 많은지 몰라요. 제의법 저도 이거 준비하느냐고 읽다가 설명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가 막 나와요. 설명을 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어 나가야 될 건데, 그만큼 절차가 있는 거예요. 성뜰 안에 들어가기까지도 굉장한 절차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믿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믿으면 바로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는, 그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죄 속해 있는 우리들 어떻게 예수께 갈 수가 있겠어요? 그분의 피만 믿기만 하면 간다는, 그 단 한 번, 단번에 흘린 피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단번에 간다, 이렇게 이야기해 버리잖아요. 저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절차가 필요 없어요. 믿음으로써 그분을
그분이 우리 위해서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는 단번에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이건 뭐 놀라운 거죠. 1,000번째 필요 없고요. 삼보일배 필요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거기 가서 1,000번 절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모르면.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훨씬 더 자유할 줄 믿습니다. 네. 네, 그 밑에 나오잖아요. 막 소나 양, 비둘기, 고운 가루 막 이렇게 드리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르게 한 이유가 뭐냐? 거기에 이처럼 우리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상황과 형편에 맞게 아무나 소 잡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나 1,000마리 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 1,000마리를 드렸다는 얘기도 있고 한 번에 1,000마리를 했다는 얘기도 있고 뭐 1,000번의 횟수로 했다는 얘기도 이렇게 있지만 어쨌든 번제 하더라도 그 동물 키우는 게 지금이야 뭐 이렇지만 옛날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엄청 어려운 거죠. 그렇지만 그 형편에 맞게 그 사람들에 맞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들을 다르게 두셨다는 거. 그것도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걸 읽을 수 있어야 되죠. 왜 개체사법이 많아 이거 헷갈리게. 그게 아니라 상황과 형편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하나님이 드리게 이런 과정들을 주셨구나. 그걸 볼 수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제 1장에서 7장까지는 이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1장부터 5장까지 그 제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7장부터 10장까지는 이 5가지 제사뿐만이 아니라 그 제사장에 관련된 얘기들, 그리고 제사장의 옷은 어때야 되는가 뭐 그런 이야기들이 그 레위기에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을 보면 성경을 이렇게 피고 있나요? 혹시? 성경 없을 수도 있겠구나. 레위기 10장에 보면 10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10장에 나옵니다. 다른 불을 분향하는 거죠. 성소의 불은 꺼지지 않잖아요. 근데 그 다른 불을 분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밖의 불을 갖다 붙였다는 얘기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이 레위 사람들이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되는 거죠.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해야 될 것 중에 하나,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늘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결정 앞에서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분향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은. 왜 그렇겠어요? 맨날 보고 왔잖아요. 맨날 봤던 일인데 맨날 봤던 일 안에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수라기보다는 어쨌든 자기가 굉장히 많이 노출된 일, 자기가 얘네들도 평생 보고 왔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불을 분향하다 죽었다? 우리는 그냥 문자로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문제예요. 얼마나 많은 제사를 보고 컸겠어요, 얘네들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을 드렸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너 뻔히 알고 행한 죄가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얘네들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실수를 하면은 용서가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는 일은 알면서 얘네들은 그런 거죠. 그럴 실수였다라는 얘기는 안 나오거든요. 제가 읽어보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용서가 안 되는 거죠. 분명히 알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생각할 때 범죄를 혹시 저지를 계획이 있으신 분들 있으면 저희 형이
저희 형사 생활만 한 20년 했거든요. 제가 저희 형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근데 더 가중처벌 받는 거는 인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차이가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인지하고 죄를 범했으면 더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얘는 가중처벌 받은 거야. 나답과 아비유는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혹시 여기 PK, MK 조심해요. 다 알고 있잖아. 다른 부를 분양하다가 렌트가 되지 아니하도록 알면서 그러지 아니하도록. 그게 왜냐하면 결국에는 사실은 꼭 다른 불 분양하다 우리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진짜로 죽는 거 말고 영이 죽으면 우린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영이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우리 안에서 영이 죽는다. 그거는 우리 모든 걸 다 버리는 거랑 똑같거든. 여러분들께서 항상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레위기 안에서 계속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드릴까? 이것도 똑같은 거죠. 그런 시야로 봐야 돼요. 레위기는 계속 구별, 거룩, 구별, 거룩은 구별이다. 거룩은 구별이다. 이걸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거를 벗어나면 답이 안 나오고 그거를 대입해 놓으면 레위기는 그냥 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레위기 10장에 다른 불 분양하다 죽은 나답과 아비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잘 상기하시고 죄를 저지를 예정일 분들은 다시 한번 상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11장에는 정부정 동물이 나와요. 정부정 동물. 부정한 동물이 뭐냐? 깨끗한 동물이 뭐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 그거대로 하면 우리 돼지 족발 절대로 못 먹습니다. 굽이 갈라졌기 때문에. 굽이 갈라진 건 못 먹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이것도 왜 나중에 신약에 가면은 베드로에게 막 그 유대 저기 사관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베드로는 사실은. 근데 베드로에게 그 사도행전 12장인가 거기 나와서 그 성령이 이렇게 막 보여주면서 내가 깨끗하다고 했는데 왜 네가 막 못 먹는 거라고 난리를 치냐 막 그러잖아요. 지금 실제로 신약에 있는 그 사람들은 신약에 나오는 사도들은 신약의 사도들은 굉장한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신약 구약은 다 이렇게 달달달 외우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부정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한 게 무엇인지 부정한 게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어찌 그거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막 그런 씨름을 하죠. 그런 게 이제 그 신약에 나오는데 지금 정부정 동물이 지금 11장에 나오고 있어요. 이 정한 게 무엇이고 깨끗한 게 무엇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한 그쪽 영향을 받은 뭐 똑같은 그런 영향들이 있지만 아직도 이제 이런 것에 많이 노출돼 있어서 막 가리는 게 굉장히 많죠. 우리는 다 허하노라, 그죠? 다 허하노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12장으로 제가 한번 가면은 12장에는 이제 여인 정결법이라는 게 나와요. 여기도 여인 어떻게 하면은 그 여인이 생리 기간에는 뭐 부정하다 막 이렇게 여기선 그렇게 막 나와요.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다 구약 그 율법에 나오는 얘기들이니까 40일 동안 부정하다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12장에 6월절에 이야기 12장에 이렇게 나오고요. 우리 이거에 28쪽에 중간에 보면 특히 아래쪽에 특히 3대 절기인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에는 모든 이스라엘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구원에 대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지냅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3대 절기가 무교절, 오순절, 장막절. 무교절이 뭐예요? 무교절은 6월절의 다른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유오장, 무칠초, 무맥수. 이게 우리 신대원 들어갈 때 우리 황 목사님도 굉장히 많이 외웠을 거예요. 우리 전사님들도 그렇고 신대원 갈 때는 이렇게 이게 막 너들너들 할 정도로 막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3대 절기에 대해서 이렇게 밑에 나오죠. 무교절은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구원을 기쁨으로 섬기는 날이다. 이제 무교절의 다른 말은 사실은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 영어로 뭐예요? 패스오버. 자, 패스오버. 패스오버가 뭐예요? 유월절 이러지 말고 또 유월절이 패스오버잖아요. 근데 패스오버는 이렇게 있어요. 이제 이거 설명할 때 내가 어디서 들었냐면 여기 플렉에서 학교 외국어교육원에서 할 때 그 얘기 해서 내가 거기 그때 깨달았는데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게 패스오버예요. 이게 아니라 수루가 아니라 패스오버 건너뛰는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 어린 양 하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 그게 왜냐면 그거 성경에 출애굽기 했다고 그랬죠? 네, 출애굽기 보면은 저기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여호와의 영이 왔다가 뛰어넘죠, 이 집은. 이게 그거잖아요. 패스오버, 유월절. 근데 이제 이 피의 예표가 신약의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신구약을 그렇게 연결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 거죠. 유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와 같은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곳에는 장자의 죽음이 임하지 않고 그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패스 오버 됐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안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런 책이 있어요. 안희숙이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이만큼 있는데 반 읽다가 반도 못 읽었어요. 이렇게 제목만 외운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항상 꽂아놓으셨는데 먼지만 이렇게 앉아있던. 근데 우리는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 죽어요. 그게 책 제목이거든요. 안희숙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책 제목밖에 몰라. 근데 우리는 죽지만 죽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죽음을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우리가 이거 똑같은 걸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하면 그냥 뭐 다른 거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죽음을 넘김을 받은, 그건 굉장한 사건인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 죽음을 넘김을 받은 사건이기 때문에 이 유월절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저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거죠. 그냥 똑같은 이치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유월절은 뒤에 가면 뭐 무교절 또는 무교절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오순절은 뭐 77절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77절 뭐 얼마나 77 맞아서 77절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77절이 뭐예요? 자, 그럼 곱하기를 하겠습니다. 7 곱하기 7 77 49. 77절은 이게 그 7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77 49 하면 50. 이게 7은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이건 뭐 제가 앞에 거는 아는데 뒤에 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에 3은 뭐 하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라서 하늘과 땅의 숫자가 만나서 7이 됐다. 그래서 완전 수가 7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게 이제 정확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우리가 중요시 여기잖아요. 77절 49. 그래서 50번째 되는 것, 그래서 7년씩 해서 50년째 되는 애가 또 희년.
그죠? 희년이 되면 뭐 묶였던 종들도 다 풀림을 받고 막 대희년이라고 해서 풀림을 받고 막 그런 일들이 있죠. 그래서 교회마다 막 50년 되면 막 난리가 나잖아요. 막 교회 하나 세워주고 막 희년 기념으로 그런 게 많죠. 어쨌든 77절은 그렇게 해서 77절에서 50일째 되는 날 77, 49 하고 그게 끝나고 50일째 되는 날에 되는 게 바로 이 77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뭐 추후에 뭐 얘기는 나온 거지만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금도 한답니다. 지금도 그걸 지켜서 그 기간이 되면 장막을 짓고 6월절 체험을 실제로 한답니다. 그러니까는 일주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일주일 하게 돼 있어서 그걸 그렇게 그 디아스포라들 있죠. 소위 말하는 흩어진 유대인들 그 나라가 없어졌었잖아요 한동안. 그러다 다시 찾은 거 아니에요 그 나라. 그 찾은 것도 배경 잘 알죠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있으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를 다 잃었다가 땅을 하나씩 다 사들였다잖아요. 그 사들여서 그것을 못 알아보게 남들이 인식 못하게 땅을 하나하나 구입해서 나중에 그 땅을 나중에 찾을 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없어졌었잖아요. 없어졌다가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딱 세울 때 주인을 딱 보니까 다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그 일들을 다 행하고 나중에 깃발만 딱 꽂을 때 딱 보니까 그 땅 주인이 벌써 누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무슨 법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래서 그 시오니즘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자기네 땅을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시오니즘이 항상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가요. 지금도 계속 싸우는 게 네 땅이다 내 땅이다 막 계속 맨날 싸우잖아요. 이게 그런 이유들이 다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와 갖고 아랍 사람들이 쓰던 땅에 와서 우리 땅이라고 막 들어와 있으니까 아랍 애들은 우리가 쓰던 땅인데 왜 니네가 와서 난리냐 막 그래서 막 서로 안 주려고 그러고 내 땅이다 막 이렇게 하니까 아랍에서 끊임없이 그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의 근원은 이제 사실 여기 성경 모세오경 읽다 보면 전쟁의 근원들이 나와요. 사실 그 읽다 보면 나오는데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하실 분들이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배경들이 있습니다. 장막절은 하여튼 그런 일들이고 그리고 무교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 결정적인 사건인 6월절이 그 중심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라고 29장에 보면 29장 아래쪽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는 저기가 나옵니다. 보면 레위기는 다른 어느 성경보다도 가난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보여줍니다. 가난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양이나 소 대신 비둘기나 곡식 가루를 드리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포도원에서 포도를 따거나 곡물을 벨 때도 그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빈손으로 가지 말게 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이런 내용들이 그 뒤에 가면 저 뒤에 가면 룻기에도 나오죠. 룻기에도 그 미리삭 줍고 막 그런 일들 나오잖아요. 없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그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라고 해요. 그 우리가 어느 때는요 너무 우리 걸 챙기는 거 그거 좋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적선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하면 아예 하지 말고 택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잔돈 남으면 그냥 괜찮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이렇게 하고 조금만 하고 내리세요. 그러면은 그리고 또 교회 앞에서 내리는데 100원짜리 다 주세요. 막 이러면은 아니 그렇게 100원짜리까지 다 받으려면 교회 밖에 한 100m 앞에서 내려갖고 받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같은 거를 보면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 우리가 제가 이제 우리 예수 오늘 믿고 끝날 거 아니니까 천천히 가도 되죠. 그러니까 또 우리가 가난이란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접근하는 방법이 또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없이 사는 가난 있잖아요. 없이 사는 이 가난. 우리가 좀 가난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낮아져야 되고 가난해져야 되고
우리 스스로 가난해지려고 하는 노력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신 것을 자꾸 쓰고 빌려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쌓아둘 때. 쌓아두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자꾸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흐르게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쓰레기 같은 짐들이요. 그 어떤 집 이사할 때 가면은 쓰레기 같은 짐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 필요 없는데. 왜요? 뭐를 안 해서 그래? 안 줘. 자기는 하나도 필요 없는데 안 줘요. 그런 사람도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가지려고 보다는 쓰고 빌려주고 놔주면 거기에 채우는 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채우는 거거든요. 우리가 움켜쥐고 있을 때는 더 이상 채울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다 뭘 채울 수 있으시겠어요? 네가 다 채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채우실 수 있으시도록 자꾸 비워주세요. 성경의 가난한 자를 볼 때 항상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계속 쓰고 빌려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자꾸 흘러가게. 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자꾸 흘러가. 그리고 이 가난은 이런 물질적 가난도 중요하지만 영적 가난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요. 영적인 가난. 영적으로 우리는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게 뭐 영적 풍성한 것도 좋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가난한 자 돼서 누구한테 받으려고 이게 해야 돼요? 자꾸 하나님 앞에 채우려고 이렇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죠. 그런 삶을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자꾸 버리면서 우리 안에 선한 게 없다는 걸 인정해내야 돼요. 자꾸 채우면 우리는 완벽해지거든요. 채울수록 완벽해지지만 사실은 우리는 비울수록 완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꾸 비워낼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품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완벽해지는 거죠. 우리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디 보니까 아마 이게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에서 제가 읽은 것 같아요. 이 49대 52이 뭐냐면 둘이 합치면 100이죠. 우리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 죄의 문제를 봤을 때 우리의 마음이 51만 되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회심을 경험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냈고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죽노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어지는 경험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의미가 없는 거죠. 49대 51 이게 뭐냐? 이가 49만 되면 우리는 선한 사람이야. 50만 되면 이게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1만큼만 늘어도 원래는 50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로 용서함을 다 받았지만 이 죄책이라는 것도 남아 있고 우리 안에 이제 비비어가 설명하길. 근데 50대 50인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삐끗 잘못하면 51만 돼도 이 죄의 모습이 악한 모습이 51만 돼도 우리는 뭐가 된다? 죄를 범할 수 없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우린 죄인이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숫자만 49대 51만 생각해도 이것만 생각해도 이게 딱 뜰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의미인지는 잘 알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기억하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이렇게 내어놓는 훈련들을 잘 많이 가져가시기를 그럼 바라겠습니다. 자, 가난한 자 얘기를 좀 넘어가고 넘기면 그 밑에 보면 형편이 못되어 가난한 때여 땅을 팔았을 때도 가까운 친족이 대신 갚아줄 수도 있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가난하여 노예로 팔려온
형제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배려하는 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레위기 1장 1절에도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 말씀이 항상 그 기록이 되어 있고 반복되는 게 1장 1절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와 같은 이 같은 구절이 1절을 포함해서 36번이나 반복된다고 하죠. 네. 계속 이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에도 이게 똑같이 이렇게 반복이 된다는 거 한번 알고 좀 넘어가면 좋겠고요. 다음 장 한번 보는데 레위기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니까 제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 가질 수는 없고 요거 내용을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아사셀 염소 제가 설명했죠. 모든 죄를 다 덮어씌우고 걔한테 그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덮어씌우고 그 염소가 염소를 통해서 자기의 죄는 다 씻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에 포함된 또 그때 드려지는 아사셀 염소라는 거 기억하시고 자 그다음에 서원규례가 나와요. 서원규례 27장 한번 가볼게요. 27장에 보면은 서원이라고 나오죠. 여기 27장은 서원장이라고 그래서 성경책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사람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서원하였으면 너희는 그 값을 정할지니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표를 그려볼게요. 표를 그리면 조금 더 그 27장 표를 그리면 조금 더 삐딱하게 쓰려니까 안 맞는구나. 1에서 이제 5세 1에서 5세는 성전세를 내는데 이게 남자는 1에서 5세는 5세겔, 여자는 3세겔 세금같이 이렇게 내는 거예요. 성전세를. 그리고 5에서 20세까지는 20, 10 그리고 50, 30 그리고 15, 10 이게 위에 있는 건 나이예요. 나이 1에서 5세는 그러니까는 태어나자마자 외국은 1살이잖아요. 태어나자마자부터 5살까지는 남자는 5, 여자는 3세겔 정도의 성전세를 냅니다. 그게 뭐 쓰는 용도야 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서 다 쓰여지죠. 5세에서 20세까지는 20, 10, 20에서 60세까지는 50, 30, 50세겔, 30세겔 그리고 60세 이상은 줄죠. 근로 능력이 없으니까. 성경이 제가 이 얘기 하려고요. 우리 지금 조세 제도도 거의 비슷해요. 사실 조세 이렇게 거두는 거 이런 것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게 다 가만히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제일 일을 많이 해야 될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거둬들이고 있죠. 실제로 우리도.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세 내는 이 방식입니다. 여기 성전세 내는 게 여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이제 요약을 해서 이렇게 보여드린 건데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거두면 불만이 있잖아요.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그에 맞게 아까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적게 거두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든 성경에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율법은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사람을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율법은 공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정해주고 막 그래서 일률적인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 율법이 그 얼마나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또는 그 세대를 얼마나 잘 반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대를 잘 반영해주고 있잖아요. 한창 나이 때 일 많이 해야 된다. 사실 이 나이 때, 요 나이 때에 게으름 피면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으셔야 돼요. 성전세 그만큼 많이 일을 해서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이때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이 때 사람들이 성전세를 못 낼 지경이 되면 그건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게으름이 표상이 될 수가 있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는 우리가 가장 열심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있잖아요. 성전세가 의무였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다는 건 당신을 인정하는 거거든. 그만큼의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만큼 기쁘게 드릴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합니다. 뭐 거기까지 나갈 필요가 있겠는가마는 어쨌든 성전세 드리는 거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번 민수기로 한번 넘어갈게요. 민수기는 넘버스예요, 넘버스. 그죠? 지금 우리가 몇 시까지죠? 9시 반까지예요? 네. 민수기는 영어로 뭐예요? 넘버스. 그죠? 어디서 발음이 아주 좋은 소리가 들렸는데. 네. 넘버스예요, 넘버스. 숫자들이죠, 숫자들. 그래서 민수기에는 숫자가 많이 나온다, 적게 나온다? 많이 나온다. 그래서 뭐부터 시작돼요? 민수기는 여러분들 막 환장하게 하는 막 단어 숫자들 막 나오고 그 지파들 숫자 막 나와요. 그게 계속 나온다고. 정신이 막 하나도 없죠. 안 외워도 돼요. 안 외워도 되고 외울 필요가 없는데 민수기는 말 그대로 숫자 세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숫자 세는 게 아무 의미는 없어요. 그렇게 숫자 세는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지, 그리고 숫자를 자랑하는 게 우리 지금에도 마찬가지지만 나중에 왕 쪽 나오면 뭐 왕들이 자기네가 어떻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가지고서 굉장히 막 뿌듯해 여기는 게 막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막 21장 막 이런데 보면 막 그런 것들 제사 드리는 게 나오거든요. 다윗이 제사 드리고 막 그런 것들 나올 때. 근데 사실 숫자는 굉장히 무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는 숫자가 나오니까 숫자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중심을 보시잖아요. 중심 보는 대로 움직였는데 숫자가 늘어야지 성경적인 거예요. 어쨌든 민수기는 넘버스입니다. 넘버스. 인구 조사가 이제 1장에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 1차 때는 모세와 아론이 이제 조사를 하게 되고 2차 때는 엘르아살이 이제 그것을 하게 되는데 1차 때는 시내 광야에서 2차 때는 모압 평지에서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만큼 왕권을 확인하려고 하고 싶을 때 왕이 자기의 공을 뭐 이런 거를 드러내려고 할 때 그럴 때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일 때는 이렇게 해서 자기의 공이 이 정도다 막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이제 인구 조사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자 보면 민수기에 보면 최고 많은 지파가 어디일 것 같아요? 최고만 1차 인구 조사하고 2차 인구 조사를 몇 번 하냐면 2번 합니다. 인구 조사를 몇 번 한다고요? 인구 조사를 2차에 해서 합니다. 첫째 인구 조사는 어디서 한다고 그랬지 아까? 시내 광야. 둘째는 모압 평지. 근데 인구 조사를 이제 1차는 민수기 1장에서 해요. 민수기 1장. 그다음에 민수기 26장에서 하는데
제일 많은 지파는 어느 지파였냐면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어요. 유다 지파가 많고 1차 때 많았고 2차 때 제일 많았던 지파는 역시 유다 지파. 유다 지파가 제일 많습니다. 1차 때도 2차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아요. 그럼 1차 때 제일 적었던 지파는 어디일까요? 베냐민일 것 같죠? 아니요. 므낫세 지파. 1차 때 제일 적었던 지파가 므낫세. 그 다음에 2차 때 적었던 지파는 모르니까 가르쳐 줄게요. 시므온 지파. 그래서 우리가 신대원 준비할 때 야, 인구 적다고 무시하지 마 이렇게 외웠었어요. 무시하지 마. 무시. 1차 똑같이 유다 지파가 제일 많았지만 인구 조사 때는 그다음에 이제 시므온 지파가 므낫세 지파가 제일 최소다 32,200명이었다. 뭐 이러고 유다 지파는 74,000명이었다. 그렇게 오늘 민수기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 민수기 같은 경우는 1차 때는 총 인구가 60만 3,550명 603550 1차 때 그렇게 됐고 2차 때는 2차 인구 조사 때 26장에서 했을 때 60만 1,730명 그래서 30단위까지 이렇게 그 당시에 조사를 했다는 게 어림잡진 않겠지만 그래도 숫자를 이렇게 기록해냈다는 게 좀 대단한데 60만 3,550명 그리고 2차 때 60만 1,730명. 자, 근데 여기서 인구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빼요. 네, 그리고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의 여행 경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숫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여행 경로, 지명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특별한 용어들이 좀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다 외우려고 그러면 헷갈리니까 그냥 쭉 역사책 읽듯이 읽어 나가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쭉 읽어 나가고 민수기는 성경 여기서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광야 체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민수기에서는 광야 이야기가 나오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까지 내용들이 11개월 19일 동안 머무른 얘기라고 여기 나오는데 보면은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 11일이 걸려 하세롯에 도착하고 그리고 시내산을 출발해서 그곳에서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가 가나안을 미리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12정탐꾼 얘기 나오죠. 이게 이제 민수기의 또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음, 1장 1절에서 10장 11절까지는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행진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고 33페이지에 그렇게 나옵니다. 33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1장 2절부터 10장 11절까지는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행진하기 전에 준비 과정이고 10장 12절부터 36장 13절까지는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의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이르기까지 약 38년간의 광야 방황 과정입니다. 왜 38년이에요? 앞에서 어디 있었어요? 시내산 있는 데서. 거기에서 시간을 보냈잖아요. 다 합치면 어떻게 돼요? 40년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길을 가는 데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가기까지는
실제로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데요. 직선거리로 따지면 일주일이 채 안 걸리는 거리를 뭐 그것도 뭐 이제 누가 하신 말씀인데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는 거리를 하나님께서는 근 40년이라고 한 38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시간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요. 그만큼 적어도 그 정도의 시간을 보내서도 여전히 애굽에서 그 종으로 살던 그 습관들을 못 버리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도 일제 잔재가 남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일제 잔재 시각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대하고 하는 것이 있는 것처럼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굴레를 벗는데 38년은 사실 긴 시간이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짧은 시간인 거예요. 그런데 그 틀을 다 벗어냈을까요? 안 벗어냈을까요? 벗어내지 못했어요.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강팍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나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지를 이 사건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38년을 자기 백성들을 훈련을 시키면서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그 일들을 시키는 거예요. 왜요? 자기 백성 사람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은 광야 38년 동안 사실은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 오시는 거죠. 하나님은 적어도 38년 참으셨어요. 40년 참으셨습니다. 우리는 몇 년을 참아야 될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용납하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특히 뭐 결혼하면 새 사람이 들어오거나 다른 집에 시집을 가잖아. 또 여기 있는 사람들은 또 누가 또 데리고 들어올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기간 그 사람을 용납해야 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전혀 다른 문화에 살던 사람이 한 공동체에 속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기간이 걸리는 거죠. 인내도 필요하고, 죄에 속된 사람으로 하나님 없이 그렇게 노예 근성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기까지 그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어지려면 사실 시간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의지하는 게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 시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줄여주십니다. 하나님 많이 신뢰하기를 바라면서 여기 보면 시내산을 출발해 38년 광야 방황 과정입니다. 시내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여정은 그리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아까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직선거리면 일주일이면 충분히 간다는 얘기 말씀드렸죠. 시내산을 출발해서 멀지 않은 거리였지만 안타깝게도 40년이나 걸렸습니다. 13장과 14장은 그 원인에 대해서 잘 설명합니다 라고 나왔는데, 13장에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 정탐꾼 얘기가 나와요. 가나안 정탐을 가죠. 그런데 거기 갔다 온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그러죠. 갔다 온 사람들이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거로 인하여서, 그리고 14장에 또 보면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서 막 메뚜기 같다고 막 그 정탐꾼들이 막 얘기하니까 민수기 14장에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옛날 성경에는 밥이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 이렇게 두렵게 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밥신앙이 인기였었죠. 알아요? 밥신앙?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래서 못 이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없이 그 땅을, 그 진을 깨뜨리고 나아갈 수 있는 신앙, 그래서 밥신앙. 한동안 박신양 아니에요? 밥신앙. 그래서 이 코드를 좋아하는구나. 우리 연로한 두 분께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네요. 이게 우리 어른 코드에 맞는 거야. 그래서
한동안 그게 유행 있었죠. 근데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미지의 땅이잖아요.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알 수 없는 땅이거든요. 근데 그 땅에 선행하시는 하나님, 이것도 제가 믿는 하나님, 선행하시는 하나님. 선행하시는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들 그거 용어 쓸 때 후어런너, 선두주자, 나보다 먼저 앞서가서 뛰어가시는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선행하시는 하나님이 저는 그래서 어디 면접 가거나 그리고 전혀 낯선 분들을 만나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저는 항상 기도해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선행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준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가거든요. 그러면 진짜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낯선 사람 만나는 건 좀 잘합니다. 별로 안 떨어요. 그냥 뭐 아무리 높은 사람을 만나도 저는 별을 봐도 별이 막 4개짜리도 저랑 같이 커피 마셨어요. 군대 있을 때 별 4개, 3개, 2개, 하나 다 봤는데, 근데 하나도 안 떨리더라고. 근데 항상 그런 두려움이 없으셔야 돼요. 사람 만날 때,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발제 같은 것도 많이 하고 그런 거 하려면 또 어디 뭐 조사도 해오기도 하고 누구 만나야 되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럴 때 내 필요를 하나님이 먼저 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기 때문에 선행하시는 하나님, 네, 나보다 먼저 선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두려움 없이 모든 일들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우리 오메가 공동체가 그런 일들에 아주 잘 익숙해져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먼저 진을 파하는 기도 많이 하죠. 견고한 진들을 파하는 기도를 내가 올 때마다 오는데 맨날 뭘 깨뜨리라고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깨뜨려 갖고 한번 가루가 되기도 했을 텐데 뭐 맨날 깨래. 그래서 하여튼 맨날 자주 깨서 하여튼 많이 깨지긴 했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선행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죠. 우리보다 먼저 선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이루지 못할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고 자, 조금 빨리 진행을 할까요? 여기 보면 중간에 보면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2명의 남자가 메고 와야 할 정도로 그곳은 아주 비옥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포도송이를 2사람이 멜 수 있을까요? 그런 포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렇게 물으면 있을 것 같아서 묻는 것 같지 않아요? 내가 그쪽 비슷한 무슨 탄탄탄 키르기스탄 뭐 이런 데 비슷한 데 한 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 중국의 서안 쪽 가면, 시안이라는 곳에 가면, 그쪽이 이제 그 서남 그쪽에 서쪽이라서 거기 가면 그 이쪽 여기가 중동 쪽하고 가까워요. 거기는 그 중국령이지만 눈은 파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포도밭을 갔거든요. 근데 포도가 엄청 많이 달려요. 이만큼 달려요. 내가 거기서 성경을 본 거예요. 성경을 봤다는 얘기 아니라 그 성경이 딱 느껴지는 게, 얘네들이 거기 가서 그 가지에 달린 포도를 메고 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포도가 주렁주렁, 우리는 이 포도 한 송이 보잖아요. 근데 포도가 주렁주렁 열리더라고. 굉장히 크게. 그거 보고 싶은 사람 거기 한번 가봐. 정말이에요. 내가 거기서 포도를 보고, 와, 이렇게 큰 포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여기 포도가 엄청 많이 크게 달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실제 눈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33페이지 밑에 보면 12명 중에 10명은 그러나 우리는 그 땅에 절대 들어갈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렇죠? 이게 보는 게 탈이에요.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눈에 보이는 거면 우리가 사실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안악자손이 키가 장성한 사람들이잖아요. 엄청 큰 사람들이잖아요. 2m가 넘는다고 그러죠. 실측을 하면 거인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실제로 이쪽에 보면, 그쪽 지역 사람들이 보면 기골이 장대합니다. 탄탄탄 이렇게 들어가는 나라 사람들 보면 어깨가 쫙 다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 그쪽 사람들이 덩치가 굉장히 큽니다. 이쪽 우리 아시아 사람들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봤겠죠. 근데 그 정탐했던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놀란 거지. 그걸 보고서 놀라서 아예 지레 겁을 먹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보는 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봐야 될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중심을 보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잖아요. 하나님이 중심을 보심으로 다윗을 그렇게 쓰시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그 중심 보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줄로.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것 때문에 우리가 지레 겁먹고 포기하고 뒤돌아서는 일 없도록 항상 그 중심, 우리가 깨트리면 깨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견관진을 파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그 사람들은 이성계가 4대 불가침론을 이야기하듯이 불가능한 3가지 이유를 이야기하죠. 첫째는 거기에 아까 말한 안악자손, 거인족이 있어서, 그리고 둘째는 그들이 강력한 무기로 무장한 군대라서 그래서 못 간다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성읍들이 굉장히 크고 견고해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다 이게 뭐예요? 지금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이죠.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거죠. 보이는 것은 형이 하학적인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형이 상학적인 거지. 좀 더 높이 볼 안목을 높이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런 일들을 막 앞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 그때에 교재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그 중간에 보면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어떻게 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굉장하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자주 보는 글자 중에 하나는 곧, 즉시 이런 단어들을, 이런 부사들을 굉장히 자주 봅니다. 그거는 그냥 성경이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지지 않았다는 걸 믿는다면 이런 부사들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곧, 즉시 예수께서 만지시니 곧 나았더라. 즉시 나았더라.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하러 갈 때 제자들이 즉시 대답하되,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때에는 어느 순간에 이렇게 바로바로 대답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잘 분별할 필요가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하고 나니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어때요? 오히려 갈렙이 돌에 맞을 뻔했죠. 그런 말 했다가 이런 거 하다가 돌 맞으려고 했던 사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허구한 날 그 돌을 맞죠. 그래서 신약에서도 막 사도 바울도 막 돌 맞고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굉장히 큰 성이라고, 큰 곳이라고, 두려움에 떨었던 곳이 이런 가나안 땅이지만 그러나 갈렙은 더 큰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항상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면서 35페이지 아래에 보면 민수기의 의미라고 보면 민수기에 보면 이제 중간에 처음에는 약속을 받고 그들은 처음에는 약속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목도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부분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광야에서 다 죽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왔는데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되죠. 멸망해요. 그래서 멸망이란 표현을 썼어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왔으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따르는, 나중에 이제 신명기 쪽 가면 신명기는 오늘 하나도 못하겠네. 거기 가면은
신명기는요 사실 그거예요.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면서 모세 설교가 설교거든요. 모세 설교이지만 신명기에서 우리가 또 레위기의 키워드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성별, 구별 그런 얘기라고 그랬잖아요. 거룩, 성별, 구별. 그럼 신명기의 키워드는 왜 갑자기 휙 날라갔네? 아니야.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지? 아니야. 자 그렇게 일단 네. 갑자기 신명기에서는 일단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 모세 설교라는 거 기억하고 듀트로노미예요. 듀트로노미. 듀트로노미는 뭐냐면 반복이에요. 반복. 다시 한번 이 계명을 율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게 이 신명기거든요. 모세의 설교장들이 거기에 쭉 나오는데 이 듀트로노미는 앞에 듀가 다시 말한다는 얘기, 다시 말한다. 그래서 다시 말하겠다, 다시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이 신명기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게 이 신명기라는 거 기억하고 일단 민수기에서 처음에는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목도하고 경험하고 했지만 광야에서 다 멸망을 하는데 광야 하면은 어디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하늘밖에 의지할 데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의지할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어디에서 왔을까? 그거는 어떤 분이 하신 말씀은 광야의 식탁이라는 책을 쓰신 오성춘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광야의 식탁,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로 공급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야에서 늘 공급받는, 그래서 하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늘이 아니면 그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38년간 받아온 훈련, 그게 광야의 훈련이죠. 그런데 그렇게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막 이런 앞에서 막 이런 인간의 본성들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끊임없이 계속 훈련을 받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정, 그 다음 장 넘기면 제가 45분까지만 할게요, 목사님. 여정의 원칙 보면 1장에서 아까 말한 대로 1장에서 인구조사 한다고 그랬죠. 인구조사하고 제일 많았던 지파 어디? 유다. 제일 적었던 지파? 무시하지마, 므낫세. 그리고 두 번째 인구조사할 때 제일 많았던 지파? 유다 지파. 두 번째 어디요? 기가 막히네요. 훈련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목사님. 초롱초롱한 청년들이야. 네, 1장과 26장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인구조사 했다는 거 쭉 나오고, 그러면서 다음 장 37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는 진이 이동을 해요. 그래서 동서남북에 성막을 중심으로 진 배치가 이루어져요. 마치 가운데 우리나라 가마가 있고 주변에 호위병사들이 있듯이 쭉 가운데 진이 이렇게 있으면 진을 중심 진이 중심이 아니라 여호와의 법궤가 가운데 있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쭉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는 건 어디서 보면은 막 이렇게 쭉 줄을 서서 막 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진 배치에 따르면 동류서의 남루 북단에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 남쪽에는 루벤 지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북쪽에는 다나납, 단 지파, 납달리 지파, 아셀 지파가 다나납이 그쪽에, 아셀 지파가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성막을 중심으로 똑같이 이렇게 쭉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뭐 외울 것 같아갖고 내가 이렇게 써줄게. 동, 유, 서, 에, 남, 르, 북, 단, 이렇게 써줄게요. 동유서의 남르 북단.
얘네만 있었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하고 이사갈, 스불론, 그죠?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 그리고 시몬 갓 지파, 루벤, 그리고 북쪽은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반 지파. 납달리는 두 개씩 나눠서 단 지파. 납달리 지파 그 아닙니다. 그건 저기 나중에 지명 나눌 때고, 동류서의 남르 북단 이렇게 해서 그 진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이동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성막. 성막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동서남북 중심에 성막이 있고 그 진이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진이.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성막을 왜 같이 다녀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법궤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원래는 저기 지금 지파도 어떤 뜻이 있다 해야 되지만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잡아먹어서 유다 지파가 그 앞에서 제일 앞에 인도하는 지파가 어디였냐면 유다 지파였어요. 자, 유다의 뜻이 무엇일까요? 찬송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예배학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송영이죠. 찬송을 하고 들어가잖아요. 항상 여호와 앞에 나가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것 앞에는 제일 옆에 뭐가 있어요?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뒤에 가면 전쟁하고 막 그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럴 때 히스기야에 거기서 보면은 맨 앞에 누가 서요? 성가대가 서요. 성가대가. 찬양대가 선단 말이에요. 전쟁의 맨 앞에 성가대가 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여기도 지금 이 유다도 찬송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갈 때는 뭘로 나가야 돼요? 찬송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제가 신명기는 어떻게 하면 안 되겠죠? 네. 제가 그럼 민수기까지만 할까요? 해도 돼요? 그냥 신명기 5분 동안 할까요? 제가 신명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그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듀트로노미예요. 듀트로노미. 한 번 더 그 율법을 재정비하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듀트로노미라고 하고, 그리고 신명기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종과 불순종이에요. 순종과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순종하지 않는 자. 이게 이제 28장에 가면은, 신명기 28장에 가면 순종과 불순종한 지파와 그렇지 않은 지파가, 에발사는 불순종한 지파, 그리심사는 순종한 지파, 이렇게 나뉘어져요. 그런 것처럼 순종과 불순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계속 이 신명기에 반복이 됩니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읽으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율법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모세의 그런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전열을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이렇게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쭉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동을 통해서 흐트러질 수 있는 그런 민족의 그 모토가 되는 우리 하나님 섬김에 대한 그 자세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만들죠. 그래서 신명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쉐마교훈이잖아요. 쉐마교훈. 그죠? 신명기 6장 4, 5절 쉐마교훈,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신명기 6장 4,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들으라 그런 뜻이거든요. 쉐마 이스라엘 할 때 쉐마가 들으라 이런 적인데, 그래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질고의 세월들을 겪어왔지만 니네들이 진짜 잊으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을 너희들을 여기까지 이끌어낸 이유가 뭐냐에 대한 것, 하나님에 대한 것은 절대 잊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훈들이죠. 이제 뭐 신명기,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장이라고 이야기도 해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마귀를 쫓아낼 때 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기도 하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그 율법 교육도 제대로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뭐 후대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쨌든 다음 이제 가나안에서 출애굽에서 왔던 사람들이 38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동안 거쳐 왔잖아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세대가 쭉 이어져 왔겠어요? 바뀌었겠어요? 바뀌었죠. 노정에서, 그 이스라엘 출애굽 노정에서 사람들은 죽고 살기를 반복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출애굽했을 때 그 열망을 가졌던 그 환희와 그 희망을 가지고 떠났던 사람들하고 노정에서 태어난 사람들하고 이 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갭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명기 말씀을 이해해야 되느냐? 신명기 자체를 두고 봤을 때는 우리가 설교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쓰는 인용구가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신명기예요. 왜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유아부터 어른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디우트로노미,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그 안에서 재생산되고 다시 이렇게 나를 새롭게 갱신하는 과정들을 겪는 게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뻔한 말씀이라고 여겨지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번 더 바라볼 수 있는 것,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듯이 제2의 율법, 그게 신명기잖아요. 디우트로노미, 한 번 더, 더블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할 때에는 이 모세가 선포하는 말씀을 보면서도 한 번씩 쭉 읽으시면 이렇게 선포하실 수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한번 좀 그럴 때 좀 읽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뭐 뒤에 뭐 신명기 쭉 읽으면서 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왕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치관에 대한 얘기들도 쭉 나오는데, 요거는 뭐 책을 좀 읽으시면 좋겠고, 신명기 뒤에 가면 이제 법전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후반부 이야기인데요. 신명기 법전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뭐 이 법전이 사실 고대 근동뿐만이 아니라 지금 세계의 그 법전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 다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뭐 앞에 이제 그 출애굽기에도 거기서 출애굽기 말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10계명 나오잖아요. 그죠? 10계명 나오고 막 거기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뭐 20장에 나오는 거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런 계약 법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이 레위기, 아까 레위기 했었잖아요. 레위기에 나오는 또 뭐 법들 나오잖아요. 순종 막 이런 건데 17장부터 나온 거기는 뭐 성결 법전, 그렇게 또 이야기하기도 해요. 출애굽기는 계약 법전, 뭐 레위기는 성결 법전, 그리고 신명기는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법전, 이렇게 신명기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거기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해야 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광야에 관련된 건데, 이 광야에서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게 어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광야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로 선포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선포했다고 그러죠. 모세가. 근데 모세가 썼다고 그러는데 모세가 나오잖아요. 좀 이상하긴 하죠.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그 모세 말을 기억해서 썼다. 이렇게 뭐 기독교 학과나 뭐 신학 공부하신 분들은 뭐 문서에 대해서 알겠지만, 어쨌든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을 한 번 더 되새기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게 바로 이 신명기인데,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신명기 말씀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형편은 달라졌지만 우리 또한 광야의 길을 걷고 있거든요. 이건 분명한 광야의 길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은 화려한 이 도심 속에 살고 있지만 인생은 광야 인생이거든요. 하늘이 아니고는 공급받을 곳이 하나도 없는 곳이 우리 광야 같은 우리 인생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여기서 보니까 마음을 보여주는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광야는 광야 같은 곳에서 하면 그 말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서 오직 바라봐야 될 것, 광야에서 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이곳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캠퍼스에서 복음이 선포되기 어렵다라고 하고 이런 상황들, 이런 화려한 곳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쉽지 않다라고 말하지만, 저는 우리 황 목사님 목회하는 거나 우리 여러분들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보면 열악할 수 있는 그런 주변 환경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이날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광야의 길을 걷고 있지만 결국은 승리의 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아까 신명기는 순종과 불순종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도 순종한 사람과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나는 우리가 다 순종의 길을 걸어서 그 말씀에 순종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가 꼭 칭찬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을 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존 비비어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 나머지 1%가 우리를 어떻게 쓰러뜨릴지 몰라요. 99%는 불순종이다 그랬어요. 100% 순종만이 순종입니다. 온전히 따르는 거거든요. 우리 오메가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능력들을 다 소유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반주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반주하는 동안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가 아니라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그 말씀 우리가 날마다 나를 갱신하는 그 중요한 자료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 기울이면서 내 인생을 그에게 맡기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오메가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처럼 가끔 때로는 부딪히는 일들 때문에 분노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고 다시 잡을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마음이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풍성한 마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가난한 마음을 지닌 사람들, 약자들, 그리고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주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